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2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3절 말씀 2절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쪽인데요.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아멘.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동으로 작동하는 심리적인 수단이나 행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래서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 방어 기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인 어떤 노력이나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감을 줄이고 또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의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시니까 대답하기를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일종의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죠. 왜 열매를 따먹었냐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 탓이 아니고 저 사람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책임을 전가시키는 행위를 방어 기제 중에 투사라고 말하는 투사, 싸우러 나가는 투사가 아니라 저기에다가 나를 대입시키는 거죠. 저 사람에게 나를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받아들이기 힘든 충동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죠. 주일날에도 제가 잠깐 말씀했는데 뭐가 안 되고 자식들이 마음에 안 들면 꼭 네 아버지를 닮아서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나 비슷한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어렵지 않게 내 탓 아니고 남의 탓 이렇게 찾아보는 그런 일들이 있죠.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 일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성전에 한 번만 가신 건 아니죠. 근데 오늘 사건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으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건만 이렇게 지금 읽었지만 마태복음 전체,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있지만은 마태복음 전체에서 한번 좀 큰 맥락에서 이 본문을 좀 새롭게 접근해 보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셨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오병이의 기적의 체험도 받고요. 또 어떤 이들은 병에서 고침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귀신에게서 이제 고침받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강론, 예수님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권세 있는 교훈이다라고 말하면서까지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말씀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말씀은 더욱더 놀랍고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로 치자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치유되었고 회복되었습니다. 상한 마음과 아픈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긴 받았지만 말씀에도 은혜를 받긴 받았지만 아직 삶에까지 변화는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한 마음과 깨어진 마음이 신앙생활에까지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일은 그렇게 거의 사실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처럼 어떤 극적인 체험과 아주 정말 사도 바울 같은 어떤 성품, 인격, 신념, 나는 죽으면 죽었지, 뭐 이런 어떤 정말 대단한 각오가 아닌 이상은 그렇게 잘 180도 바뀌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품과 인격에 있어서 더 그러하고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하면서도 때로는 가시 같은 어떤 상한 마음이나 상처를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치유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이죠.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가장 경건하고 거룩해야 할 성전에서 사람들이 장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해야 할 성전에서 욕심대로 행하고 있는 거죠. 가장 안전한 곳에서, 가장 거룩한 곳에서 안전한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군가요? 뭐 그냥 일반인들인가요? 아닙니다. 종교인들이 당시 대제사장들, 거룩하다고 말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가르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주도적이었습니다. 성경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바리새인과 같은 면은 없는지 우리는 늘 좀 돌아볼 수 있어야겠다는 겁니다. 어느새 나도 모르는 순간 바리새인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새신자로 교회 처음 왔을 때는 내가 이제 세가족 공부하고 세례 받고 또 성경 공부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씩 배워가고 신앙생활 해가고 그때 내가 잘 배워야지. 오늘 또 한 가지 깨달았네 하면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막 은혜를 구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가가지고는 집사 된 지가 몇 년 됐는데 그것도 아직도 몰라요, 집사님. 이렇게 내가 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더라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아는 체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지적질하고 남 비난하고 판단하면서 인사받기 좋아하고 자랑이 좋아하고 교만하고 함부로 말하고 하는 거 말입니다. 내게 바리새인 냄새가 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어쩔 때 집에서 집에 계신 분에게 김 바리새라고 제가 말할 때도 있는데 아무튼 그래도 양호한 바리새인이라고 제가 말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그러면 이제 저보고 그럽니다.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아무튼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그럴 수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면 또는 또 주님이 내가 너 모른다 한다면은 주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을 수 있죠. 어쩌면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을 숨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 기제를 사용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안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러한 문제를 하나님은 드러내기 원하시고 드러냄을 통해서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하는 어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억압입니다. 억압. 고통스러운 생각이나 기억을 의식해서 밀어내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억누르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 이제 모든 인간이 다 우리 죄인이잖아요. 또 어떤 때는 별내만 또 못하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세상 것들을 다 믿음 생활에 방해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토요일에 이렇게 노래하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무슨 가왕이다 나는 텔레비는 마귀 상자라 생각하고 전혀 안 봐.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거죠. 너무 자기가 거룩하고 경건하다면서 막 누르고 사는 그런 것들도 일종의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게 조용하게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은 내적으로 알고 보면 억압된 어떤 생활이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다 느끼는 감정인데 그것을 너무 죄악시해서 아예 느낌조차 생기지 못하게 억압하는 거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분이 날 때가 있죠. 분 날 때가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있죠. 모든 사람에게 있는 감정이죠. 이 자체가 죄는 아닌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해가 지도록 계속해서 분을 품지 말아요. 이게 분이 쌓이고 그것이 축적되면은 우리나라 제가 지금은 이게 미국 정신의학 상담학에 병명이 영어로 올라갔대요. 한국에서 쓰는 사람들 화병이 발음하는 대로 제가 영어로 보니까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마 서울여대에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호신의 학교 다닐 때 이제 황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프린스턴에서 이제 학위를 하고 오셔가지고 저에게 가르치시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가서 공부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슴에 맺힌 한이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화병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한이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용어 자체, 그런 의미 자체를 미국 사람들이나 서양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학문적으로 풀어내고 요런 게 요런 거다 하니까 없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하니까 아주 어려웠다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그거에 이제 뭐 병명이나 학명이랄까 아무튼 화병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런 거 계속 억누르고 사는 거죠. 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고부간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습니다. 많지요? 대답이 없었어요. 아름다운 이야기보다는 안 맞고 힘들고 고생스러운 얘기가 많은 게 좀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좀 현실이죠. 그런데 이 시어머니나 어떤 남편에게 쌓인 스트레스를 계속 억누르면 언젠가 이게 터지죠. 또 그게 안 터지면 계속 억누르다 보니까 우울증의 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 오기 전에 여수에 있었잖아요. 거기 이제 남편 집사님하고 부부가 교회를 나오는데 이 남편 집사님은 뭐 괜찮으신데 이 부인분이 우울증이 있는 거예요. 우울증. 그래서 그분들 맨날 찾은 거예요. 달마다 찾아 날마다. 저도 여러 번 불려갔어요. 얘기를 들어줘야 되고. 이게 이제 한 번 가가지고 3시간은 괜찮아요. 3시간도 쉬운 시간은 아닌데, 근데 그게 더 지나고 또 같이 가면 이제 나중에 지치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계속해서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본인도 아는데 힘든 거예요. 힘들어. 막 죽고 싶어요. 뛰어내리고 싶어요. 막 이런 마음이 드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 억누르는 것보다 어떤 때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표현할 수는 없겠지요. 왜냐하면 또 뭐 이렇게 억누르지 말아야 했으니까 그냥 막 나오는 대로 되는 대로 말해야지. 나는 참고는 못 살아 하면서 이렇게 이제 했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상처받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좋죠. 만난 지 며칠도 안 됐는데 갑자기 내가 당신 죽도록 사랑한다고 말하면 이제 막 듣는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억압, 억누르는 이런 감정들을 예수님 앞으로 가자고 나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집에서도 말 못하고 하면 하나님께라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서 속이 상하고 힘들고 그래요 하면서 아뢰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동일시라는 게 있어요. 동일시. 긍정적인 어떤 타인, 저 어떤 뭐 부모일 수도 있고 또 선생님의 어떤 좋은 모습의 특성들을 자신의 성격에 흡수해서 자기를 이제 성장시키는 거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또 좋기도 하죠. 근데 이제 안 그러면 이게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이들은 가장 가까운 부모들을 흉내내면서 자라고 닮아간다고 합니다. 남자 아이는 자기의 어떤 자신감 또는 남성을
사랑감을 아버지로부터 받고 여자는 자신의 여성다운 모습을 어머니를 통해서 가장 제일 먼저 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닮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자라고 난 다음에는 이성관계에서 여자는 아버지와의 관계, 또 남자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동일시하면서 흉내내면서 배우고 성장하는데 이것이 이제 병적인 것이 아니라 성장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고 방법이다는 거지요. 근데 신앙생활에도 이게 적용이 되는데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믿음이 자라긴 하지만 사실 우리는 너무 여전히 연약하잖아요. 자, 베드로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물 위로 예수님이 이제 걸어오시니까 주님 저더러 오라고 해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라 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물 위를 걷기를 간청했고 따라가죠.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십자가도 지겠다고 내가 따르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님이 가시는 길은 내가 다 따르겠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다면 저도 할 수 있어요. 주님이나 저나 자기를 주님과 동일시하려 한 거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과 똑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붙잡히게 되시니까 베드로는 나 지금 나는 그렇게는 못해 하면서 달라지죠. 두려움이 많은 자신을 보게 됩니다. 자기는 예수님이 아니고 보잘것없는 어부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주제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적극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이 찾아가서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발견한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시고 그때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말도 이제 당당하게 떳떳하게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아니다는 거.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믿고 의지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거지 나하고 예수님하고 같은 걸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싶은 적극적인 생각을 극복하고 자기 자신을 나는 두려움 많은 사람, 나는 보잘것없는 어부, 나는 넘어지기 쉬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나야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성령의 이제 임재, 성령의 어떤 그 강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귀한 삶이 된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뭐 예수님과 또 하나님과 같은 급이나 내가 똑같아요 뭐 이렇게 생각은 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그런 것도 있다라고 합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반동형성이라 해가지고 누구를 미워하는데 미워하는 표를 내고 말하고 하면 이게 상처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미운 감정이 반동적으로 나도 모르게 좋은 표현으로 나오는 게 반동형성이라고 하는 방어 기제입니다. 뭐 우리 속담으로 바꾸자면 미운 애한테 떡 하나 더 주는 겁니다. 진짜 미운데 주기 싫은데 미우니까 하나 더 주는 거예요. 반작용으로 나타나는 거죠. 미워하는 감정을 그대로 표현할 때도 있지만 듣기 좋은 친절하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겸허하게 하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는 강한 반발심이 담겨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어떤 연약함이나 어떤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잘못된 봉사와 겸손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녀가 그 사실은 자기 자신이 아는 거죠. 나는 내가 이렇게 해야 내가 편해.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열심히 포장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어떤 봉사와 겸손. 그때 그럴 때 어떤 때는 그래도 그 안에는 잘못된 봉사와 겸손이 아닌 게 좋지만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 안에는 아직 자존심이 살아 있다고 하는데 누가 그 자존심을 건드리면 이제 아주 불끈하면서 나타나게 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사랑이랑 화평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열매가 하나씩 열리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맺히는 열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열매가 그 중에 어떤 사람 사랑 있고 친절 있고 오래 참음 있고 어떤 열매가 더 달려 있느냐 하는 그런 차이는 있긴 있지만은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있는데 자비가 없다든지 온유는 있는데 절제가 없다든지 희생은 있는데 화평이 없다.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희생은 자기 성격이죠. 자기 성격. 자기가 만들어내는 열매라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열등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 속의 욕심을 감추기 위해서 하는 일은 온전한 성령의 열매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성령의 열매인지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성격에서 나오는 단순한 어떤 모습인지 그것들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은 보상 심리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 이제 유독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청결을 또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나쁘지 않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희생이나 봉사나 선한 행위 등으로 보상을 받으려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무질서하고 지저분하고 때가 묻고 죄 짓는 것을 추워도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성경의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마태복음 15장 2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다고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떡 먹을 때 왜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고 더럽게 그렇게 먹느냐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따집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깨끗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늘 단정하고 깨끗했고 정결법에 따라서 늘 손을 씻고 잘 먹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따져드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 사이에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이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거, 마음에서 나오는 거,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모든 때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과 도덕을 찾을 때 그만큼 비도덕적이고 또 율법을 지키고 싶은 어떤 나의 욕심이 있고 어떤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죄악들 또 나쁜 마음들이 담겨 있기도 하다. 그래서 나는 항상 그런 것으로 깨끗해야지, 뭐 해야지, 완벽해야지 그런 것을 말하고 행하면서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거죠.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당신 나한테 올 때는 그거 알고 와야 돼. 아니면 나는 그런 사람인 것을 보여주면서 행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얼마나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절대 완벽할 수가 없지요. 정리정돈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밖을 깨끗이 청소한다고 해서 내가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지고 완벽해지고 정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또 하나는 합리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에 대해서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내서 자기를 정당화하는 거죠. 정당화하는 거. 마태복음 15장에도 보면 그런 얘기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들어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들음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부모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연세가 많아지고 노쇠하시게 되면 자식이 부모를 봉양해야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내가 헌금했습니다. 내 자선을 하나님께 드려서 나는 이제 부양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용한 겁니다. 하나님께 헌금했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부모 모실 거는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마음인가요? 부모 공경하기 싫은 마음을 율법을 가지고 합리화시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만약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자식들이 다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들은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처럼 한다면은 아마 우리는 너무 비참하고 아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헌금했으니까 부모는 내가 못 섬겨요. 봉양하지 못해요. 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합리화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어서 예수님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또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뭐 할 때 자기 자신을 어떤 방어하기 위해서 지식을 얘기할 때 지적화라고 하는데 지적화, 지식화라고 뭐 말해도 될 것 같은데요. 아주 상반된 좋은 예가 나오는데요. 자, 이제 마리아가 그 성녀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됐잖아요. 은혜를 입은 자여 마리아야 하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여기 권사님들 계신데 내가 처녀인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믿음 생활을 어려서부터 잘 해오긴 했는데 천사 얘기도 들었고 성경의 말씀도 알고 구약의 말씀도 알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누구야 하면서 내게 성녀로 예수가 잉태되었느니라 한다면은 여러분 잠이 오겠어요? 잠을 못 주무시겠죠. 아마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렵겠죠. 그런데 마리아는 결과적으로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머리로는 이해 못 하잖아요. 이해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이해가 안 되지만 천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심 없이 접수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니까 머리로 생각한 거죠. 지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사람이 모태 2번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질문하는 이유는 내 속에 뭔가 자꾸 막히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풀려고 자꾸 지식화하는 거죠. 지식화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마음에는 사랑을 받고 싶고 뭔가 두려움과 불신이 있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에 대해 따지는 거죠. 그럼 제가 2번 어머님 모태 또 갔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죠. 지극히 지식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질문이죠. 물질적인 거죠. 우리가 그래서 성경 공부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성경 공부 자체에 빠져서 지식화에 이렇게 매몰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내어놓고 또 쪼개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게 만드는 것이죠.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을 드러내서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 말씀을 통해서 내 것은 감추면서 지적인 양 질문하는 것, 이것이 지적화, 지식화의 어떤 방어 기제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와서 질문하고 고민했지만 배운 것 없어 보이는 수가성의 여인은 예수님 만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동네에 들어가서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외쳤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고민하고 두려워하던 사람의 기뻐서 뛰어나가게 하는 변화와 능력의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또 투사,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가 받아들이기 힘든 충동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자기가 열등하다고 느끼면 괴롭기 때문에 밖에 있는 다른 것에 핑계를 대는 것이지요. 가장 많은 경우가 피해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속에 이제 열등감이 있는 거죠. 자기가 열등해서 그렇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 때문이라고 원인을 밖으로 내서 말하는 거죠. 그래야 마음이 편한 거죠.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비판하는 것이죠. 자기 속에 믿음이 없을 때 다른 사람의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는 경우도 해당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먼저 믿는 사람이 늦게 믿는 사람들, 아까 제가 말씀을 집사 된 지 이제 몇 년 되고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그걸 몰라요 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잘 안하는 말이기는 하지만은 바른 권면인지 나를 감추기 위한 비판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겠다는 거예요. 지적질하고 말하면서 정작 자기도 그렇게 잘하지 않으면서 말하면 곤란하지 않겠냐는 거죠. 갓난아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갓난아기들이 하는 게 뭘까요? 갓난아기들이 막 태어났는데 우리 작년 1년 됐네요. 작년 8월에 한 젊은 부부 한번 왔댔잖아요. 208동에 S5일 다니고 포항공대 다녔다. 거기에 자녀가 없어가지고 그때 교회 한 2번 왔나? 아무튼 몇 번 안 왔는데 그들 한번 만나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그냥 한 번씩 제가 안부 묻고 또 내 기도한다고 하고 그때 이렇게 아이를 가지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봤는데 잘 안 됐다고 했거든요. 근데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고 8월 이제 한 달 됐어요. 근데 축하한다 했어요. 그리고 몸조리 잘하고 나도 아기를 안 봤기 때문에 교회 와서 아기도 보고 오면 내가 좀 기도해주고 싶다고 좀 그렇게 되면 좋겠다고 그렇게 카톡 타고 했는데 어린 아이들 감사하죠. 너무 감사한 일이고 갓난 아기들이 하는 거는 우는 거 먹는 거에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래도 부모는 그런 아이를 비난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끔찍이 보살피죠. 도덕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이 갓난 아기는 부모를 힘들게 하는 나쁜 아이죠. 배고프다 울고 또 싸고 또 막 목욕시켜야 되고 뭐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아이를 너 왜 그래? 이렇게 하면 어떡해? 너 나빠?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죠.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씀했지만은 고린도 전후서에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를 해요. 믿음이 자라기를 원해요. 믿음이. 에베소에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자라기를 원해요. 어느 때까지 어린아이와 같이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만 성장하지 않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장하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 너 그것밖에 못하느냐고 또 말하는 것도 사실은 매우 지혜롭게 고민하고 또 그의 어떤 연약함들을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장례가 다 마친 다음에 오셨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이 마르다 마리아가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냈을 때 예수님 그때 와주셨으면,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기 전에 와서 나사로가 병 들었었는데 병이 치유를 받아서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나사로의 형제라면, 친척이라면 어떤 걸 도원하시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오셔서 예수님 능력 많고 봤고 이미 많은 사람들도 고쳐주었고 또 우리가 예수님하고 아주 가까우니까 많이 섬겼고 또 예수님도 우리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니까 오셔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오셔서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장례 다 지나고 죽은 지 이미 나흘이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하는 이때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일찍 오셨다면 우리는 거기에 믿음이 머물렀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믿음이 있었는데 예수님 안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 고백이 비슷한데 나중에는 다시 살아나 좋아질 줄 알지만 이제 그걸로 그냥 끝낸 거죠. 믿음이 이제 거기서 정리가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내가 지금 고쳐주시고 지금 아플 때 여기에 있으면 여기에까지 믿음이죠. 근데 나사로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부활하게 된 거잖아요. 살아나게 됐기 때문에 부활의 증거, 증인, 실체가 되잖아요. 생명이 그리스도에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죽음으로 끝나는, 죽음 앞에서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는 믿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즉시 오셔서 죽지 않게 하셨다면은 우리는 그 믿음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갓난 아이처럼 살아야 하지만 성장하는 믿음이 커가야 합니다. 자신의 힘과 독립심으로 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많이 의존하면서 커가는 것입니다. 비판하고 판단하면 같은 비판과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남을 지적하는 사람, 남의 연약함을 건드려 실족하게 하는 사람, 자기가 그 속에 그보다 더한 어떤 연약함이나 아픔들 감추고 싶은 것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나는 어떤 것으로 나를 방어할까? 아까 말씀드린 남의 책임을 정하셨던 핑계를 대는 투사일 수도 있고 억누르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누군가와 동일시하면서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미운의 떡 하나 내가 진짜 싫으니까 내가 더 잘해줘. 하지만 사실은 마음이 싫은 거예요. 이런 것은 없는가? 또 어떤 것을 그냥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없는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또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또 인격이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에게도 은혜를 더해 주시도록, 그리고 또 우리 연약하신 우리 조창호 장로님, 또 산소호흡기 의존하고 계신 우리 또 유현순 성도님, 또 하나님께서 평안함과 그러니까 소망의 은혜를 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동수 집사님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